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들은 마음이 들뜨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급하신 분도 계시고 서운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온통 하나님께로만 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목마르게 찾고 또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족한 생활이에요. 뭐 행복이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한 생활, 다시 말하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생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얻은 것이 있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온통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거죠.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백설공주를 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비요. 계모 왕비였습니다. 이 왕비가 미모가 나만 못한 것도 아니고 또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그것도 정신 나간 그 거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당신보다 더 예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걸 얻기 위하여 결국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바로 백설공주의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고요. 그것이 어느 동일이 환경이 조성되면 나타나게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어떤 분들에게는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린이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빈대 4마리가 살았습니다. 일단 재밌죠? 한번 하나님께서 빈대들에게 각각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 빈대는 제 몸집이 너무 작고 힘도 약하니까 힘센 소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빈대는 네,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빈대는 저는 배고픈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지 않고 매일 음식을 뒤져먹는 저 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빈대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빈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랬더니 네 번째 빈대가 저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첫 번째 빈대가 가지고 있었던 소도 되고 싶고 두 번째 빈대가 갖고 싶었던 뭐죠? 새도 되고 싶고 세 번째 빈대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쥐도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죠. 뭐가 됐을까요? 소세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세지. 어이없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반응을 예상했고요. 어이없네요. 욕심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위장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소원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요. 입을 것과 먹을 것,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 3번이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애달파하는 그 아브라함과 처 사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갖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신 문제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3번이나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3번째, 지난번에 우리는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횃불 언약이 끝나자마자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엄청난 도전이 있는데 왜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누굽니까?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아니 분명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보통 약속이 아니라요. 횃불 언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기억을 못하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의 발달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 원했던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가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들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반응이 나올까 싶고요. 못 들었다면 어떻게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부부간에 소통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부가 그리스도에 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약속을 서로 나누거나 대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대하여 이 사례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도 저희 교회에도 여러 부부들이 있지만 부부간에 대화도 나눠야 되고 부부간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교통, 서로 소통하는 문제들이. 그런데 그 교통과 소통과 대화 이런 거 다 좋은데 뭐 공동의 취미생활, 공동의 나눔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정말로 함께 소유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정말 진실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 가정은 지금 뭐가 안 돼요? 굉장히 서로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만큼 이렇게 좋은 부부가 없어요. 8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살아간 아브라함이잖아요. 사례는 자신의 남편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고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문제에서 이 둘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부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그리스도의 경험을,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대화가 부족하고 영적인 활동들이 서로 간에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판단하건대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부부가 달라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하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님으로 시작했다가 남으로 끝난다고 이 부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생텍쥐베리가 인간의 내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맞는 정의 같습니까? 틀린 정의 같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다른 환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한 마음과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진실된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다. 어느 한 사람이 그 시선을 놓쳐버리면 굉장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재미난 이야기요. 2탄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탈무드에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했고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뚜렷한 성격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 11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11명의 자녀들과 살고 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너무나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자녀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였어요. 11명의 자녀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양보가 없어요. 11명이니까 짝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더 가고 한 명이 덜 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 두 부부가 갈등이 생겼고 결국 그 두 부부가 옥신각신하다가 할 수 없어서 랍비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랍비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랍비가 판결을 내렸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는가 하면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 하나를 더 낳아라. 그래서 6명씩 나눠가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뭐 맞기도 하죠. 그래서 이왕 11명씩 낳는데 한 명은 더 못 낳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명을 더 낳으려고 가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런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게 다시 홀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랍비에게로 다시 찾아가고요. 랍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부부라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모든 그 비엔나 한인교회 부부들은 다 소통이 잘 되는 부부들이잖아요. 그죠?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다름이 존재할지라도 여전히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부부들이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문제는 이 정도로 하죠. 소통이 없는 부부에게 생긴 일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 가지 못한 이 부부에게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누구를 불러요? 나의 여종을 불러서 그와 함께 동침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아이를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어요. 아브라함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종을 하나를 택했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갈을 통해서 사례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자식이죠. 그럼 누구의 자식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한데 사례의 자식일까요? 하갈의 자식일까요? 근데 사례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전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뭘 얻을까? 자녀를 얻을까? 여기서 내가는 누굴 얘기합니까? 사례 본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에게 바랬던 점은 뭐죠? 예,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그대로 자기한테 바치고 하갈은요 여전히 종으로 남든지 살아도 주든지 하는 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사례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인격이 온데간데 없고 여자 하갈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갈을 그냥 도구로 사용해버린 놀라운 점들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꼭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신앙에서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고 선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남을 돕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이라도 내가 어디가 훔쳐가지고 그 남을 구제하는 일은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돈만 있으면 옮길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바르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나갈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은혜는 지켜나갈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3번 만나서 약속을 동일하게 3번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갈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 방법도 물어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도 묻는 것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사례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한 그 마음속의 욕망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복의 개념. 세상의 개념으로 복을 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잔이 넘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참 많잖아요. 넘치도록 구하는.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의 믿음의 위기에는 넘침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여러 가지의 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은혜가 넘치도록, 복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간구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방법,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훨씬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절박하고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얻을 길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믿음이 자라날 때, 내가 넘쳤을 때 나는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 잔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게 필요하다면 시험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너무 편탄한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원하는 것, 그것이 인생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임신을 해버렸어요. 잉태를 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결했어요. 누가요? 하갈이. 하갈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잘 아는 관계였을까요? 모르는 관계였을까요?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동안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왔을까요? 예. 왜냐하면 하갈은 사레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주고 다 따라다녀서 누구보다도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레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레의 고통이 뭔지를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레가 요청을 했을 때 하갈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레가 너가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나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주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쩌면 사례도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다시 말하면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임신을 안 해봤으니까 몰랐던 거죠. 자신의 태중의 아이를 남에게 빼앗기기 싫어하는 모성적 본능이 하갈에게서 발동되기 시작했고 그 모성적 본능은 금방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와 부딪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갈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사례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말을 듣지 않게 돼요. 방자한 태도가 얼굴에 가득 찹니다. 거드름을 피우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사례가 정말 혀를 찰 정도로 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단순히 아이가 임신되었던 그 자체만일까요? 그 이야기를 안으로 조금 더 파고들면 첫 번째는 모성 본능이 있었겠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하갈도 너무나 분명하게 안 거죠. 아브라함은 부자, 가나안 땅에서 그를 대적할 만한 존재 자체가 없어요.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변두리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해서 그를 견제할 세력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그는 아브라함과 견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신의 뱃속에 아니죠. 자신의 주인은 벌써 사례는 나이가 얼마큼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됐다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75세. 얼마 안 있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85세. 아마 아브라함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갖추어놓은 재산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갈의 것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갈은 아주 젊은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뱃속에 이미 아브라함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잉태함을 깨닫고 주의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에 선다면, 아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내적 훈련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거스리고 전처럼 사례를 대할 자신이 있는 하갈이 여기에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도로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스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여기에 사례와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하갈 안에 있는 잠재적인 죄된 본성들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사례가 가지고 있던 죄된 본성이 뭡니까? 욕심, 하나를 채우고 싶어 했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줘서 인격을 모독하고 그 아이를 그냥 뺏으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하갈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죄된 본성들이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종류예요. 사례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얻지 못한 하나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하갈이 있었던 마음은 얻은 유일한 하나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노리는 것. 그래서 건기 때 바짝 말라버린 생명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지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조금 지나면 새파란 초원이 되는 아프리카의 초원처럼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내적 죄된 욕망들이 어느 정도의 바라의 시기와 물들이 가해지면 그 본성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 사례처럼? 혹은 하갈처럼 죄악된 본성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냥 다 살아나오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잘 참았지만 그도 역시 이 문제의 당사자이죠. 왜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대들어요. 아마 성경에 흐르는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대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되는가 하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자신과의 갈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누가 받아야 어떠다? 당신이 받아야 어떠다. 왜 그래요? 지금 누구하고 누구하고의 문제인데, 사례하고 하갈하고의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를 욕먹는 것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어떠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거니와, 이제 하갈은 뒤에다 놓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저주 아닙니까 거의?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누가요? 사례가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작은 누가 있는데? 네? 처음부터 그 본심이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피해자가 아니에요. 공범자죠. 하갈이 사례를 알고 사례가 하갈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알고 사례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하갈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갈 뒤에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사례를 열받게 했던 일이죠. 왜요? 몸만 빌려주라고 했더니 뭐까지 줘버렸어요? 마음도 빌려주고요. 거기다가 아들을
자식을 낳는다고 시작하면서 남편까지 빼앗기게 되어버렸어요.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망도, 아들도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늙은 몸뚱아리밖에 안 남은 거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사례는 당신이 정말 떳떳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당신을 한번 심판해보자. 당신이 정말 욕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갈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한번 겨뤄보자. 모든 부부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였던 아브라함 부부에게 발생된 일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토록 무서운 도끼가 숨어 있는지 살해도 진작 못했을 것이고, 이제까지 참아오던 아브라함의 욕망도 다 믿음으로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불타오르는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도 평생을 종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주인의 자녀를 뱃속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욕망 덩어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되살아나고. 여러분, 가스펠 수송 중에 장미라고 아시죠? 가시가 다시 돋아나고 다시 돋아나고. 그 가사를 읽을 때마다 막 마음속이 불편하죠. 나갔잖아요. 돋아나는 죄악 본성들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뿌리 뽑기 힘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적절한 환경만 갖추어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순간적으로 놓치면 바로 그렇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 아래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은 죄의 본체와 진상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적 다스림이 없으면 외적 풍요로움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시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적인 다스림이 없으면 절대 외적인 풍요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면이 다스림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 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외적 축복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뭘 키우면 다 죽어요. 화초를 갖다 놓으면 화초도 죽고 햇빛이 안 들어가요. 금붕어를 사다 놓으면 금붕어도 죽고 뭐 사다 놓으면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어떤 그 분이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갖다 준 것이 있는데 달팽이를 갖다 줬어요. 애완용 달팽이. 달팽이가 주먹만 해요. 이거 웬만해서는 죽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산력이 굉장하다고 얘기해요. 그냥 뭐 갖고 와봐요. 얼마나 지금은 달팽이가 주먹만 하니까요. 그걸 이제 넣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적당하게 물 뿌려주고요. 밑에 저거하고 야채만 몇 개 넣어주면 아주 잘 커요. 자기가 조금 환경이 된다 하면 2마리를 넣었는데 걔네들은 아무 수가 없어요. 자원동체예요. 2마리를 넣으면 그냥 한 놈이 암놈이 되고 한 놈이 순놈이 돼요. 그 2마리를 넣으면 그냥 알을 낳는데요. 한 번에 알을 낳으면 한 50마리, 70마리 막 이렇게 낳아요. 말이 아니에요. 알을 낳아요. 70개를 낳아요. 때만 맞았다, 그러면 조건만 맞았다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막 나요.
지난번에 이만큼 났는데 이번에 또 하면 이만큼 나 있어요. 이게 다 깨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팽이지. 근데 걔 그냥 일주일만 지나니까 또 꿈틀꿈틀 거리더니 많은 달팽이들이 쫙 거기에 붙어있어요. 안 되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굶겼어요. 물도 안 뿌려주고. 근데 이 두 마리가 거의 고사 직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붙어있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야 하는 이 달팽이가 뚝 떨어지더니 그냥 이렇게 뒤로 벌렁 누워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얘는 말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아니야 아빠, 물만 뿌리면 나와. 이렇게 해서 물 쭉쭉쭉 뿌리면 한 30초 있다가 또 쭉 나와요. 걔가 죽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제가 끝말은 잘 모르겠는데 이사 오느라고 어떻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 지나도 그냥 방치를 하고 별로 먹을 것도 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먹을 게 있고 물이 조금 촉촉하면 쭉 나와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잔인한 놈이다.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이 강할까. 그리고 먹지도 않아도 낳기는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달팽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도 이럴까? 어느 순간 조건만 맞으면 탁 하고 나오는 거죠. 신앙으로 누르고 기도하면서 누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로 딱 누르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이 땅으로 조금만 내려와도 죄는 다시 우리 안에서 고개를 쳐들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죄악의 본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응원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빼앗는 사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시작하고 그것으로서 마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고상한 성품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석가모니처럼 이제 나는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욕망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최고의 절정에 오르는 열만의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의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갈과 아브라함과 사례가 펼쳐진 여러 가지의 믿음 없는 행동들이, 그것은 사실 그들의 생애의 절정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하갈은 사례와 다투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원통에서 울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요. 거기자마자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또 다른 민족을 이룰 거다. 결국 하갈의 머리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결국 인간이 저절로 놓았지만 사라의 얼굴을 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체면도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요, 믿음 안에서 약속받은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 안에서 해결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머리를 드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죄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신실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시죠. 415장. 찬미가 415장.